우리가 이사야 32번째 시간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이유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애굽에도 아직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애굽에 간섭하셔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과 괴로움에 마음이 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마치 마음이 녹는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 안에 있던 여리고성 안에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무너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급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에도 보면 10절과 12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셔서 길에서 망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1절에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그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게 하며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소문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소문이라 하면 이 애굽의 대적자들에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2절에서 4절을 보면 애굽을 격동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기드온 때도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한 손에 이 횃불을 든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밤중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지켜대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두려워서 뭐예요? 서로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휩싸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혼란이 일어나고 이 나라로 치면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서로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적대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나라를 흔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획은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요술계획에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계획이 다 깨뜨려지고 그들의 마음은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점이든 뭐 무당이든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길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길이 없죠. 그러니까 혼란만이 더 가중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대처하려고 하다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이 압살롬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나중에는 자기 말이 왕에게 들려지지 않으니까 가서 목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이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그들이 두려워지게 만들고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아이도벨이 이 다윗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였는데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듣지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애굽도 자신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처럼.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 자연재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말려버리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일강이죠. 애굽은 이 신명기 11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사시사철 애굽에서부터 이 나일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말려버리시겠대요. 나일강이 어떻게 마릅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낚시하는 자가 슬퍼하고 금을 치는 자가 피곤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라도 되게 하시는구나.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전 우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 은혜를 조금 덜 받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일반 은혜가 내게 거두어져 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방백과 모세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애굽 전체를 자기들 지혜를 가지고 경영하려고 들다가 뭐하냐면 스스로 자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역설적인 거지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자가 어디 있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면 너희들에게 그 뜻을 알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안 되려고 하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선택을 해서 무너지고 나면 그제 가서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뭐에 씌인 것처럼 내가 그랬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애굽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책략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스스로가 방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한순간에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고 그들의 애굽 종족들은 모퉁이 돌이거니와 애굽은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안은 애굽의 북부 지역에 북쪽 지역에 이 삼각주 지역 쪽 그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방백들이 이 애굽을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TV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뭐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TV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왜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애굽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방백들과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매사에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섞어버려서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 있고 그 마음은 어리석어 있고 술 취한 사람이 토하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매사에 애굽의 매사에 그런 애굽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매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만 하면서 하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해 있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계시록 14장 10절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벌컥벌컥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마음이 어리석음이 어지러움이 섞여 있고 매사에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선택을 하며 비틀거리며 술 취하 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라를 이끌어가니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도 그대로 내려져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스스로를 자멸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2절 보면 1장 22절 보면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런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매사에 선택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선택인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점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선 다 무너진다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는 느끼지를 못해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 술 먹은 사람이 자기 술 취했다고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술 취했다 그러면 나 괜찮다고. 근데 걷는 건 갈짓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저 소련 보십시오. 러시아랑 보십시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그 나일강이 말려지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일강이 마르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자연이 한번 잘못되면 감당이 안 돼요. 미국 보세요. 갑자기 무슨 눈 오니까는 백중추돌 나고 있고 저 유럽은 뭐 갑자기 태풍 불어서 130km 막 날아다니니까 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깨우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는데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 이 술 취한 세상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온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해야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야지 제정신을 가지고 내 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막 돌고 도니까 거기서 뭐요? 두려워하며 제정신을 못 차리고 성도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교회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혼란스럽고 돌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